아멘. 우리 성도님들 잘 지내셨습니까? 김영옥 집사님은 또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그러시네요. 위하여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다니엘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일 장 8절에서 우리 15절까지 좀 길지만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손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은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이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았어.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다니엘은 왜 먹는 일에 목숨을 걸었을까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다니엘이 이 일에 목숨을 걸었다고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다니엘만이 아니지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라 하는 것이 더 합당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당신의 종들이라는 이런 표현이 있고 우리의 얼굴이라는 이런 표현 또 그들의 얼굴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단수가 아닌 복수를 사용하고 있어서 다니엘 혼자 그런 결심을 한 것이 아니라 함께한 친구들 모두가 같은 결심을 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함께 뜻을 정하였다. 무슨 뜻을 정하였습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함께 뜻을 정하였다. 무슨 뜻을 정하였습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뭐 하는 일의 뜻을 정하였다고요? 다니엘이 뭐 하는 일의 뜻을 정하였답니까? 먹고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이 말씀이 왕의 호의를 거절하라라고 하는 이런 뜻으로 보입니까? 왕의 호의를 거절하는 그런 의미로 느껴집니까?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포로들이 왕의 호의를 거절하는 것은 그들의 생명을 걸고 하는 행동이라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포로들의 생명은 왕이 그들을 없애라 하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그런 생명이라 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그런 위험은 누구도 함께 가지게 된다고 환관장이 말을 합니까?
우리 다니엘서 1장 10절에 보면은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이런 말을 했지요. 누구의 머리까지 위험에 처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예, 황관장의 머리까지. 이 정도라면은 왕이 권한으로 모두 죽이라 하면은 꼼짝없이 황관장과 그 포로들은 다 죽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이지요. 먹는 일에 다니엘은 친구들과 함께 목숨을 걸었다. 그뿐 아니라 자기들뿐 아니라 자기들을 관리하는 황관장의 목까지 위험에 빠지게 하였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음식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한 선택이 무모한 선택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취한 그 행동이 좀 무모하다. 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텐데 다니엘이 자기뿐 아니라 친구들의 목숨까지 위험에 노출시키는 그런 행동이 좀 심한 표현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왜 다니엘은 목숨을 걸어놓고 음식 문제에 그렇게 목숨을 걸었을까? 오늘 그런 내용을 좀 살펴보려 합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를 기록하면서 왜 이런 내용을 서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다니엘서 1장 시작부터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 책이기 때문에 서론 부분에서 먹는 문제를 언급하고 있을까? 영적으로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작한 다니엘서는 다니엘서 마지막 부분에서 함께 연결해서 생각하고 이해할 그런 말씀이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다니엘서 마지막 부분이지요. 마지막 장이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어떤 사람을 언급합니까? 지혜 있는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합니까? 궁창의 빛과 같이 그리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오늘 말씀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장유교회 TV 채널 앞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다니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깨닫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여서 영원토록 비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면은 도박과 같은 그런 일들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말대로 하면은 어떤 유익과 같은 이런 것도 없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음식에 대하여서 그렇게 절제하고 왕의 호의를 거절하고 이렇게 하면은 우선적으로 자기들에게 유익하게 보이는 이런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자칫하면은 그들 모두의 목숨을 잃을 수가 있는 그 같은 일을 왜 시도하였을까? 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그렇게 죽을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자신들을 두었을까? 우리는 그 이유들을 성경과 정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 합니다. 다니엘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우리 처음에 읽을 때 첫 부분에 있던 그런 말씀이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시작.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라는 이 말씀에 관심을 좀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게 합니까? 라는 이런 질문 여러분들 받아보셨습니까? 아니 사람이 먹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 도대체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 안 받아보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음식 문제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런 질문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어떻게 먹는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런 질문이 분명히 나옵니다. 아니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음식인데 그 음식이 어떻게 사람을 더럽게 합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런 말씀을 자주 대하게 됩니다. 어떤 눈에 들어오는 어떤 글이 보입니까? 글이 자라가지고 잘 안 보이지요. 잘 안 보이지만은 제가 칠을 해놔가지고 어떤 글이 눈에 들어온지 눈에 들어올 겁니다. 어떤 내용이 눈에 들어옵니까? 부정. 이곳에 기록된 부정이라는 단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제가 여기 일부분만 여기 올려놨는데 부정이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아주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곳에 기록된 부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타메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몰라도 되지만은 알아두면 좋습니다. 이 타메는 히브리어 타메는 더럽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타메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해요? 더럽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을 부정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이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가 있지만은 어떤 용어로도 번역할 수가 있을까요? 더럽다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가 있는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정이라고 번역된 모든 말을 부정이라는 말 빼버리고 더럽다라는 말로 번역을 해도 틀리지 않는 바른 번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사랑하는 남편이나 사랑하는 아내에게 더러운 음식을 먹으라고 권할 수가 있습니까? 더러운 음식을 먹으라고 권할 아마 부모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 아내도 없을 것이고 그런 남편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더러운 음식을 먹으면 더럽게 될까요? 더러운 음식을 먹으면 더럽게 될까요? 더러운 음식을 먹으면 더럽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더럽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은 더러운 음식을 먹으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해로우니까 먹지 마라. 예. 그 성경은 해롭다라는 말씀도 있지만 더럽다고 이야기합니다. 더럽다. 더러운 것을 먹으면 건강상에 유익되는 건 아마 없을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더럽다는 용어에 또 다른 표현이 부정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부정이라고 하는 용어, 이 음식 문제 말고 다른 데 사용된 용어를 제가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저녁까지 더럽게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곳 한 절만 올렸지만은 이 비슷한 말씀이 음식 문제와 관련된 내용 말고 음식 문제 이외에도 이런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말하는 부정에 관한 것은 부정에 접촉되면은 그도 같이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구약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더러운 것에 사람이 접촉하면은 그 사람도 더럽게 된다. 더러운 것에 접촉하면은 그 사람도 더럽게 된다.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그렇게 했을까요? 죄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깨끗이 못하고 더러운 것에 관하여서 음식과 관련해서 다른 것과 관련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더러운 것을 먹어도 더럽게 되고 더러운 것에 접촉해도 더럽게 된다. 구약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런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혼란을 주는 그런 내용이 아닌데도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혼혈을 금하고 시작.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처럼 느껴집니까? 부정한 음식을 놓고 기도하면은 거룩하여진다. 이런 말씀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은 음식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니까 고개를 흔들 수가 있는데 어떤 음식이든지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한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부정한 식물을 두고 기도하면 그 부정한 식물이 거룩하게 될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기도가 무엇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도가 어떤 것일까? 기도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도에 어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성경도 기도의 능력에 대하여서 많은 부분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은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은 그렇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우리가 기도하고 믿으면은 믿음으로 기도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으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드리면은 기도드린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기도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기도의 주체가 누구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그런 오해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예, 기도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정은의 말씀은 이런 문제를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248쪽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정말 좋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편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기 위하여 구상된 것이 아니다. 기도는 어떤 것이라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변화를 입어가지고 우리에게 유익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기도를 오해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변화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드리는 그런 기도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도 아마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편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하여 구성된 것이 아니다. 기도는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과 조화되게 하는 것이다. 기도는 뭐 하는 것이라고 합니까?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서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사상과 조화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랄까요? 그게 기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이시여 저의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하나님의 품성이 하나님의 그 사상이 저희의 성품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가장 좋은 그런 기도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기도는 하나님을 이 땅으로 모셔내려는 것이 아니라 모셔내려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기도에 대하여서 오해를 하고 있지요. 마치 기도가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기도에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더러운 것을 놓고도 기도하면은 거룩하여진다라는 얼토당토 않는 그런 기도에 오해를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하여서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교역자 255쪽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기도는 뭐라 합니까? 영혼의 호흡, 영적 힘을 얻는 비결이다. 이 외에 어떤 은사라도 기도를 대신하지 못하며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게 하지 못한다.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생명의 셈이신 그리스도와 접촉하게 하며 영적 경험을 더욱 튼튼하게 한다. 영적 힘을 얻는 비결이라 하지요. 영적 힘을 얻는 비결이다. 그 힘은 아무 것이나 먹어도 되는 그런 힘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 힘은 어떤 힘이라 그런 겁니까? 그 힘은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비결이다. 그렇게 이해하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그런 비결이 기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을 접하게 될 때에, 아까 우리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접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을 내 생각으로 해석하지 말고요. 내 생각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 말씀을, 성경이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을 정도, 성경이 그 말씀을 해석하도록 우리는 성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살펴보지 못한다면 좀 더 성경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이 내용은 어떻게, 성경으로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하고 물어보면은 우리 더 좋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니엘이 음식물로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다니엘이 음식물로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그 이유를 무엇이라 했습니까? 음식물로 자신을 뭐하지 아니하기로요?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뜻을 정하였다. 음식물로 더럽힐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음식물로 자신을 더럽힐 수가 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도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다 뜻을 정하여서 음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기로 다시 한 번 더 결심하게 되길 바랍니다. 치료봉사책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치료봉사 256쪽에 보면은 주위의 이방인들이 마음대로 먹던 음식물 중에 여러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금지되었다. 그러한 제도는 독단적인 차별이 아니었다. 그것들이 부정하다고 선언된 사실은 해로운 음식물을 사용하면은 몸을 더럽히는 것이라는 공과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다. 성경이 말하는 좋지 않다고 하는 음식을 먹으면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몸을 더럽히게 된다. 몸을 더럽히는 것은 무엇을 더럽히는 경향이 있다 그럽니까? 우리 몸을 더럽히면 우리의 영혼까지 더럽히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것은 사용하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부적합하게 만들며 그러하여금 높고 고상한 봉사를 하기에 부적당하게 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니엘이 왜 음식물에 목숨을 걸었는지 이해가 됩니까? 다니엘이 왜 음식물에 목숨을 걸었을까? 그거 뭐 설정 넘어가도 될 텐데, 다니엘이 목숨을 걸었다면, 다니엘이 음식 문제에 대하여서 목숨을 걸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성도님들,
음식물에 우리의 목숨을 걸만한 일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예, 음식물에 우리도 목숨을 걸어놔 놓고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우리도 결심하여야 될 겁니다. 교회정은 1권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거든요. 제가 이 내용은 그전에 번역, 요즘 번역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 번역은 제가 참 즐겨 암송을 했는데요. 죄로 영혼을 더럽히기보다는 옛날에 제가 암송하는 거는 영혼을 죄로 더럽히기보다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좀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죄로 영혼을 더럽히기보다는 차라리 궁핍과 비난과 친구들과의 분리와 어떤 종류의 고난이라도 택하라. 이것을 선택하라 했는데 여기는 그냥 택하라 했습니다. 불명예나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기보다는 뭐를 택하는 것이요? 죽음을 택하겠다고 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표가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는 죽음을 택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기보다는 죽음을 택한다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표가 되어야 한다. 이곳에 말하는 율법은 십계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든 행위를 언급하는 그런 표현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떻게 되기를 선택하라는 말입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죽겠다. 이것을 선택하라. 궁핍과 비난과 친구들에게의 분리와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선택하라. 우리는 지금 이러한 선택을 한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예, 우리는 지금 이런 선택을 한 인물, 다니엘을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정언의 말씀 하나 더 올려드립니다. 목사와 복음교육자에게 보내는 정언 437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거짓을 믿고 양심적으로 오류를 간직한 것 때문에 심판 때에 그 어떤 사람도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죄를 받는 것은 그들이 진리를 알 수 있는 기회들을 등한히 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교도는 그가 이교도였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가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놓아두신 방법들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진짜 참 중요한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물론 적용이 되지만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들이 심판받는 것은,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등한히 여기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두려운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될까요? 이 목사와 복음 교육자에게 보내는 이 증언은 불신자들에게 많이 보여지는 말씀이 아니고 재림 성도들에게 많이 보여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으로부터 영접을 받지 못한다면은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영접받지 못한다면, 다른 말해서 우리가 하늘에 가지 못한다면은 잘못 믿어서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잘못 믿어서가 아니다. 무엇 때문이라고 합니까?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정죄를 받는 이유는 알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하였기 때문에요?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줬는데 그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저는 재림 성도들 가운데 주님 오시는 날 땅을 치면서, 정말 땅을 치면서 통곡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그 가운데 들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많은 수많은 빛들이 재림 성도에게 주어졌지만은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듣지 않기 때문에,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가려져 있다는 겁니다. 가려져 있다.
우리 성도님들 진리를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등한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채널 앞에 계시는 분들도 정말 진리를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등한히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왜 음식물에 목숨을 걸었는지 그 이유 하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단은 종말의 때에 사람들에게 음식물로 그들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더 맛있게, 더 고상하게, 더 달콤하게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 가르침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정언의 말씀의 가르침과 세상 학문이 맞지 않을 때는 뭘 선택해야 될까요? 성경과 정언의 가르침과 세상 학문이 대치가 될 때에, 맞지 않을 때에 우리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하면 될까요? 우리는 과감하게 의학적인 어떤 상식, 의학 박사가 어떻게 이야기하더라 하는 그런 내용들 많이 있지만은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용기 가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이 성경 말씀과 정언의 말씀에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이 있다면요, 우리는 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런데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보다는 내 생각을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은 건강이 나빠질까봐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것도 먹지 말고 저것도 먹지 말고 안 먹으면은 우리의 건강이 어려움 들면은 어떻게 될까? 우리 여러분들 그것까지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습니까? 그것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건강에 대하여서 염려를 했을까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건강에 대하여서 우리도 이런 기름진 것 좀 먹어야 되는데 만날 그 풀만 먹고 뭐 물 마시고 그래가지고 건강이 유지가 되겠느냐 이렇게 걱정을 했을까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걱정을 안 했는데 누가 걱정을 했을까요? 거기에 다니엘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왕이 지정해 주는데 지정한 것이 뭡니까? 건강에 유익되고 좋은 것, 기름지고 살찌고 이런 좋은 것들을 지정해 주는데 너희가 그거 먹지 않고 나물 먹고 물 마시게 해가지고 너희 얼굴이 초췌해서 동무 소녀들 그 기름진 것을 먹는 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너희들이 모습이 못하면은 내 목이 날아간다 하는 겁니다. 내 목이 날아간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염려를 하지 않았지만 그들을 보는 환관장이 그들의 건강을 염려를 했다. 그런 염려에 다니엘이 어떤 제안을 합니까? 다니엘서 1장 12절 이런 제안을 하죠. 그렇게 걱정을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열흘만 시험해 보십시오. 열흘만 시험해서 채식을 주고 물을 먹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먹고 그렇게 한 후에 열흘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처분해 주소서. 며칠 시험하라 그럽니까? 열흘 시험해라. 열흘 시험해서 그 결과가 드러날까요? 제가 음식물에 대하여서 하룻밤 기적에 대해서 말씀드린 일이 있죠. 하룻밤에 제가 친구와 함께 술 먹고 노는 그 자리에 빠져나와가지고 둘이 나가서 맛있는 음식 먹고 그날 저녁에 목욕하고 그 전날 일찍 일어나서 또 맛있는 거 먹고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왔는데 우리 한 20명 가까운 친구들이 그날 모여가지고 다 신체 검사를 했는데 그 20명 가운데 갑종 합격을 맞은 사람은 나하고 그 친구하고 둘이가 딱 갑종 합격을 맞았어요. 다른 사람 다 을종 불합격 다 그렇게 했어요. 그 가운데 그 20명 가운데 몸이 가장 약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가장 못하고 가장 약하고 이런 사람이 저였는데 저는 갑종을 맞았는데 갑종 소리 듣고 저는 그곳에서 막 만세 부리면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군대 가는 게 뭐리 좋으나 그러더라고요. 나 좋다. 나 너무 좋다. 그랬어요. 우리 정말 그 음식 문제가 그 하룻밤 사이에도 열흘 동안 그런 영향을 끼친다. 하룻밤 사이에도 그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저는 그때 배웠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열흘 동안 시험했을 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1장 14절에서 16절에 나타났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보다 나아 보인다.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런 하나님의 어린 은혜가 따르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 그러한 표적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먹을 때에 비록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걱정하고 그러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절대로 건강에 손해보고 건강이 나빠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먹고 난 다음에 여기도 시험했잖아요. 하나님이시여 저 앞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만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저의 건강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 하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으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죽어도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죽겠습니다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죽이실까요? 우리 성도님들 세상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난 다음에 내 몸이 나빠지지 아니할까? 혹시 치매나 풍이나 이런 것이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 하지 마시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적인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선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음식물에 철저하게 성공하여서 남은 백성들로 주님의 재림을 촉진하고요. 우리 모두 영광스러운 그날 우리를 데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쁨으로 영접하게 되길 축복합니다.